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어떤 병일까요? 무서운 병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치병이어야 합니다. 걸렸는데 고치지 못해야 이제 무서운 병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발병률입니다. 1000만 명 중에 1명 걸리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걸린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불치병이고 발병률도 높은데 그 병에 걸리면 관계가 파괴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려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에이즈는 질병 자체의 고통도 컸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관계를 끊어 놓았다고 하는 점이죠. 그 결과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에이즈는 현대판 나병이라고 불렸죠.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진 질병이었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병 자체로부터도 고통을 받지만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질병이었죠. 그들은 성 밖에서 살아야 했고요.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스스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나병은 몸의 질병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이고 사회적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혹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만져지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를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병과 같은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하고 계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의 두 가지 점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간 행동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올 때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 가게 해야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의 애착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가 삶에 대한 애착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무에게나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법이죠.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에 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새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지 않고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새순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에 관한 강한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이 사람의 행동, 삶에 대한 애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이제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불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민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를 노아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민망히, 노아사 어떻습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세 가지로 모두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죠. 불쌍히, 민망히, 노하사. 자, 예수님께서 왜 민망하셨을까요? 아마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민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은 그가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노하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유대 종교사회에서 그가 질병으로 인해 당한 차별과 소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그 근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죠. 결국 이 나병 환자도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거죠. 그런 사회를 보시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시니 예수님 안에 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환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민망해 하셨고, 그를 율법으로 정죄하여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화가 난 겁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만지심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없습니다. 나병의 부정이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거룩과 부정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행위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거룩하죠. 주님의 거룩함은 더러운 것과 접촉한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거룩해도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그 더러운 곳에 있는 그 부정이 자신에 옮겨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주님의 거룩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은 오히려 접촉을 통해 더러운 것 안에 있는 부정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이 부정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거룩의 능력이죠. 주님은 그 당시에 거룩의 작동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거룩으로 나병 환자 안에 있는 부정을 쫓아내시려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나병 환자에게 있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졌죠. 사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위험부담이 매우 큰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면 주님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사역에 큰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의 삶이 병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계속해서 보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주님은 과감하게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그때 주님 안에 있는 거룩의 역사가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고 난 후에 엄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들을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이고 사회적 질병입니다. 종교로부터 정죄를 받고요, 그 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사장은 공동체 안에 있는 정결과 부정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였고, 그래서 제사장의 진단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확인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0절부터 44절까지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43절이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내시며 엄히 경고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가서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엄히 경고했다,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이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마가복음에만 있으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말씀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이 45절에 아주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가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데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아니,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막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더 이상 동네에서 돌아다니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되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싶은 매우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읽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관점에서 읽고 있죠.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기적 자체로 보면 안 되고 그 기적 이면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도 십자가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45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도대체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주제, 그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비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 비밀? 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메시아 비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나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됨을 감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왕이구나 라고 자꾸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나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다.
능력을 행하는 기적 행사자나 정치적 구원자로 오해되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다. 이것이 메시아 비밀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이길 원하셨죠. 단순히 능력, 기적,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이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죠.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됨이 이해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침묵을 명하신 이유는 자신의 메시아됨이 오해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단박에 어겨버렸습니다. 자, 그의 행동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격리와 차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회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또 다른 부담이 안겨 지어졌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기대와 오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 동네 안으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침묵을 명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기적 행사자라고 하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메시아됨을 좀 비밀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그 비밀을 드러냈고 그 비밀을 드러냄으로 인해 예수님은 동네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사역에 제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 자,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그냥 잘못으로 끝나서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만들어요?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나병 환자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그 잘못을 그냥 잘못으로 끝내지 않고 나병 환자의 잘못을 선한 거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바꾸시는 것을 마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 치유받은 자와 주님의 자리가 교환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환됐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서 성 밖에 있었잖아요. 성 밖이 이 나병 환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후에 이 나병 환자의 자리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공동체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교체된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원래 어디 계셨어요? 성 안에 계셨죠. 마을 안에 계셨어요. 사람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침묵력을 어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한적한 광야로 밀려나셨어요. 자리가 교환되셨습니다. 자,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부정함, 저주를 대신 지시고 그 저주와 부정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원래 광야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부정과 저주를 가지고 광야로 가신 겁니다. 대신 그곳에 있어야 될 나병 환자를 저주와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여 보내신 거죠. 나병 환자의 치유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리, 즉 저주와 소외의 자리를 대신 지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점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치유는 단순한 병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정한 나병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 주님의 몸을 버리신 사건이잖아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광야의 자리로 옮기신 사건.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단순히 어떤 부정한 질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부정한 질병의 치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가 가셔야 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시는 우리를 위한 치유의 자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병 환자와 같이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는 율법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부정한 것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정결을 유지하는 방식이 율법의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문제를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잘라냄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예가 수술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수술은 분리와 단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치유 방법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단도 역시 잘라냄의 방식, 분리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그렇고요, 이단의 문제도 그렇고 분리와 단절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많게 되면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죠. 수술은 어디까지나 치료의 한 방법이지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치유는 아니죠. 잘라내는 것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잘라내의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 혹은 최선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분리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분리와 배제가 아니라 만지심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지심의 방식이죠. 자, 만지심의 방식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동정입니다. 동정. 이게 동정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 이렇게 이제 연민 이런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 동정은 좋은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연민의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이죠. 이 마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한 마음을 이룰 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만지심이 육체적 질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차별의 벽을 허물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 그를 만짐으로 그에게 만들어진 장벽을 함께 허물어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를 만지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것,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민상환을 하면서 야, 내가 나병 환자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죠? 아무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떼어내서
나홀로 나병 환자처럼 사는 게 우리입니다. 이민지 와서 보니 이게 너무 강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소외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보고 저거 나 소외시키려고 하는 거야. 저거 나 왕따시키려고 하는 거야. 저 나 혼자 두게 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홀로 나병 환자병에 걸립니다. 나홀로 나병 환자병에 걸려. 그래서 스스로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스스로 그냥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공동체를 욕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 우리 안에 나병 환자와 같은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 그를 만져줘야지. 그를 만짐으로 그를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안에 나병 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병 환자더라고요. 내가 스스로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나 홀로 나병 환자병에 걸려 누구도 나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데 나 혼자 점점점 고립되어 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 드러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죠. 특히 이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도 이민의 횟수가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 목회하면서 이 외로움과 상처가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외로움과 상처 때문에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말하지 못한 고민, 혼자 견뎌온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혼자 스스로 나를 고립시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디폴트로 갖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누구와도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나병 환자의 자리로 주님께서 가시고 나병 환자에게 자유와 공동체에서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심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율법이 사람을 배제할 때 예수님은 만지심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공동체 안으로 돌려보내시고 대신 자신은 광야로 밀려나셨죠. 이제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과 소외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 밖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십자가 복음의 예교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주님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거룩한 주님이 우리의 더러움과 상처 한가운데 들어오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